할렐루야. 주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80평생을 산다고 했을 때 총 살아가는 날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밤잠 자지 않고 계산해 봤더니 29,200일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29,200일이에요. 참 많은 시간인 것 같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시간을 쓸 데가 없는 것들에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강 권사님 장례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고 또 참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연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헛된 데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것들에 허비하는 이 경우가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자, 첫 번째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입술의 공경이 아닌 마음의 공경으로 해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왔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4절을 근거로 반박을 하시는데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경배가 뭐라는 거죠?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아주 윤기 흐르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백한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진단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상당히 모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네,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교리와 장정을 우선시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13절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고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행한다.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천지방검찰청 신우회를 8년간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제가 검사님들한테 계속 했던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검찰이라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바른 검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순종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성도 사이에서도 불편한 분들 있죠? 마음적으로. 그 매도 푸셔야 돼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강경질기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자, 두 번째 28절과 29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걸까? 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죠. 25절을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에게 들린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녀는 소문을 들은 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누구 앞으로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요, 아주 냉담합니다.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하셔야 돼요. 아주 냉담하셔요. 아니, 냉담하되 못해 아주 모욕적이죠. 자, 27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아마 예수님에게 삿돼지라고 대들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실을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나를 개 취급해?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뭘 지금 생각한 걸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뭐를 놓치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보통 우리는 상처받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왜 예수님 찾아왔죠? 그 어린 딸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 나는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군가 나를 개 취급해요. 그 사명을 내려놔야 될까요? 아닙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부모가 나를 무시해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날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그럼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놓치지 마세요.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 여인의 이 대답에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만약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냥 열받아 돌아갔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 어떻게 됐어요? 치유받을 길이 없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말은 예수님이 그녀의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치료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말. 그래도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 더러운 귀신 내 딸, 들린 내 딸,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런 심정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먹어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말이 복된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써요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말로써 살리는 말 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 따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부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강경제일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통화할 때도 야 월급 좀 올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얘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왜? 엄마가 기도하거든. 기도 소리 잘 들리니? 그런 말 하셔요. 성도 간의 서로의 만남에서도 속회 모임을 하든 성교회 모임을 하든 어떤 만남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신앙적인 언어는 다 사라지시기 바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